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서 열린 슈퍼노바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동틀 무렵 멀리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축제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내 사막은 도살장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 가지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 부분을 보시면 뭐가 있죠? 외국인 뒤에 저기 보이시죠? 거룩한 땅 성지라 불리는 이스라엘에 불상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느닷없이 지상으로 공중으로 해상으로 침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망자가 1,350명, 부상자가 4,400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초기 집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인질이 1,099명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5년 동안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지요. 이 사건 이후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제게는 이 세 번째 충격이 가장 좀 컸는데요. 2023년 10월 7일 이 토요일 새벽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저는 이게 제게 3차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마치 광야의 장막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동시에 또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제정하신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불상을 모셔놓고요. 슈퍼노바 초막절 모임 축제라는 이름으로 술파는 물론이고 마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성전에서 이처럼 선포하셨을까요? 초막절에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릴 때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전제의식을 행했더랬습니다. 초막절을 이어 시작되는 우기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깨끗한 물을 매일 아침마다 전제의식으로 드렸던 것이죠. 세 번째, 밤마다 성전 안 여인의 뜰에 불을 밝혔는데요. 큰 금등대는 성전 모서리에서 성전벽 넘어 온 예루살렘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들 또는 초막절에 있는 행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로 쓸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단비, 그리고 어두운 밤에 밝은 빛, 이런 이미지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있는데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함께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핵심이 성령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 나름대로 흐름이 있지요. 6월절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밀추수를 마무리하는 명절로 지키기에 맥추절이라고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라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오순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비처럼 임한다면 초막절에는 성령이 아래로부터 깊은 샘이 터져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시면서 내주하시는 경우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때는 잠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신약 시대가 되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왜 구약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기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실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3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이들도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는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요.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다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업적으로 치하될 때, 치적으로 여겨질 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창세 이래로 다른 사람은 전혀 하실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유일한 일, 그리고 우주적인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하신 업적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믿고 만왕의 왕, 구원의 주, 부활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타는 분일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님의 부끄러움, 샤이니 스피릿, 이런 이제 제가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신데 사실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우리가 외면을 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부끄러움을 타시면서 아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거기 반응을 해야지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철철 넘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일, 이것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일을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 때 수련회를 시골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캐캐 묵은 펌프가 있는 겁니다. 너무 캐캐 먹어서 아이고 야 이게 고장이 나서 쓸모 없어가지고 이대로 있나 보다 여겼더랬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이 오시길래 아이고 이렇게 오래된 고장난 것을 왜 그대로 두세요? 라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는 펌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막 펌프질을 할 때는 물이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물 한 바가지를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콸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중물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더랬는데요. 아무리 깊고 맑은 샘이 흐르더라도 펌프에 마중물이 없으면 깊고 맑은 샘물을 길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가득 붓고 나면 펌프질을 하는 대로 시원한 샘물이 칼칼 쏟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펌프질 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찬송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속, 마음속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은 가늠이 되십니까? 생수의 강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에 대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비슷한 환상을 보고 선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지요.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신 성령은요,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미리 보고 선포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신 성령님은 신약의 사도 요한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온전히 경험하리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포로 이전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 성경을 보면 마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잊혀진 것처럼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셔서 한번 초막절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번, 19절이 나오는데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초막절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거나 기억되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초막절이 강조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과 달리 성령이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최초로 선언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새로운 약속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예언했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초막절이 잘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까지 초막절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이 오순절 이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서들이 선포하는 초막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초막절과 마지막 날에 완성될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시작된 초막절은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막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이미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초막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오순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는 항상 여호와의 장막이, 주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본 대로 약속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의 장막이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는 것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슈퍼노바 초막절 모임 음악제처럼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초막절을 보낸다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마약과 온갖 유흥으로 자신을 즐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시간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의 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 삶의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과 공포, 외로움과 고통, 슬픔, 답답함들은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설령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주님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그 은밀한 장막 속으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은혜와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흘러 넘치실 줄 믿습니다. 초막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할 노래가 있겠습니다. 두 곡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바로 예배 때 불렀던 두 곡입니다. 메들리로 부르면 참 좋은데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사를 되새겨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 가사를 저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 물이 뭐죠? 성령님입니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성령님이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성령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성령이 우리를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곡도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여기 우물물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콸콸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